을 예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저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계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길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뜨게 주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밀고 내가 주의 뜻보를 잠든 뒤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너가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우리 3달로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그 다음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떴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네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찬양의 가사 묵상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참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장 바른 길, 올바른 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불하지 않고 성령님이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한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이 돌아볼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저희를 끌고 인도하여 계실 수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 부책되가 말싸우니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저희로서 올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택 가운데 모든 혼란하고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주의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시며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주 안에서 안식함이 마땅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가 교회에 함께 모여 주 안에서 안식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은혜 충만히 받아 새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을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도 말씀에 우리 생각을 집어넣기보다는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주 안에서 가벼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교회 곳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어둠의 땅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축복과 은혜가 대한민국 곳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의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에 감사가 넘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저희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힘들다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를 얻게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에 김광훈 선생님께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세상 지을 때 그대가 좋다네. 영적 성장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시작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했던 것을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거저되는 일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더라도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꾸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열정,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앞에서 추진하고 가는 힘은 있어요. 앞심은 있는데 뒷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좀 중간 지나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며 꾸준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을, 다른 전공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맡겨진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열정적으로 또 인내하고 꾸준하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를 받으면 그 변화를 잘 간직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가 우리 영혼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꾸준하게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꾸준히 자라지 않고 일시적으로 자라다가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런 식물은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 이 에바브르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들 교회의 성도들이 꾸준하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간구하노니 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사도 바울은 그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흔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은 정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그 어려운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환난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환난과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그것을 견디며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이런 기도는 너무나 필수적이고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가 평안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계속되는 영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평온할 때 오히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또 나태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계속되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만이 가진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이 변화의 순간부터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지혜와 총명이 있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의 얻을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을 얻게 되죠. 세상에서의 그 삶의 방식,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처세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게 세상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신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하고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미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IQ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그 지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IQ가 낮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이 욕망, 거룩한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죠. 이런 거룩한 욕망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거룩한 욕망이 어떤 이유에서든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이상한 지식으로 채워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소에 좋은 교훈으로, 좋은 지식으로 자녀를 잘 그 지성과 판단과 인격을 채워주면 나쁜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나쁜 것을 배우지 않게 됩니다. 나쁜 말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내지 않고 튕겨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전하게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이상한 것이 대신 들어와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편차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감성 중심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눈물이 많고 정말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남다른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성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지만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랬을 때 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순종을 잘하십니다. 나는 순종을 잘하겠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분량이 성도님마다 다 제각기예요. 믿음이 정말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이 다양한 믿음의 그 차원에 대한 모든 처방을 가지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 중에는 말씀에 대한 욕구가 남다르신 분이 있으면 이런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적 욕구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감성이든 이성이든 실천이든 무엇이 중심이 되든 어떤 것을 더 추구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을 뜻을 찾는 것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앞에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생활 속에서는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면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죠. 실천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도 배워서 알았으면 실천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4년을 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면서 또 신학을 같이 공부해서 한 3년을 또 공부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신대원 와서 3년을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또 2년을 신학 공부를 했어요. 프랑스에 가가지고 2년을 석사 공부하고 박사를 4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10년을 계속 가르치고 공부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쭉 그 모든 과정을 시간을 해보니까 30년을 신학 공부를 했더라고요. 저는 신학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학문이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면 좋겠다. 아멘.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신학 공부가 중요하고 믿음의 기초를 잘 닦더라도 그 신학이 목회와 사역과 현장과 연결이 안 되면 너무 뜬구름 잡는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새신자 교육을 계속 제가 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믿음을 가졌다가 한동안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수준으로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식은 기본적으로 실천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생활에서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배운 지식을 실습하면서 거기서 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희 큰애 김시윤이가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한재 공익재단이라는 곳에 장학금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장학금을 이제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뭐 써야 할 것도 많이 있고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거의 제가 쓰다시피 했는데 내가 쓸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도저히 쓸 수 없는 거는 본인이 쓰게 하면서 또 고치게 하고 그걸 이제 인지하게 하고 그래서 1차 면접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윤리 교수님 두 분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 합격한 서류에 합격한 사람 면접을 보고 1차에 합격한 이 학생들만 2차 면접을 이제 그 공익재단 본부에 가서 직접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둘 다 가서 차로 태워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2차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끝나고 와서 차에 타는데 표정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대답이 조금 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명이 면접관이 있었거든요. 10명이 면접관이 있고 4명이서 면접을 보는데 여학생들이 3명 있었어요. 옆에.
여학생들이 말을 너무 잘했어요. 문과라서 말을 되게 잘한 거예요. 자기는 이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프랑스에 살았다는 걸 보고 프랑스어 잘하네 했대. 근데 프랑스어 못한다 했대. 벌써 거기서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김시미가 거기서 첫 번째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옆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여기가 공익재단인데 기독교 단체도 아닌데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각이 있는 애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도 이제 시은아, 너가 목사 아들이다. 너 정말 잘한 거다. 너 그 장학금 못 받아도 안 돼도 괜찮다. 아빠는 좋다. 네가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한 걸로 나는 감사하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고 그날 저녁에 최종 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 이제 금요일 날 20명 아이들이 이제 거기 최종 서울시에서 20명의 아이들이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 교회 와서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고, 자주 졸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도 실천이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믿음의 지식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실제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의롭게 되었지만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계획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행동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행동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리하여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아시아 칼빈학회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대만 사람, 우리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논문을 발표하고 2박 3일 동안, 이틀 동안 이제 학회를 하는데 그 아시아 칼빈학회 회장님 우리 교수님이셔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해서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 발표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영어 발표물을 제출하고 점점 날이 다가오는데
내일이 이제 영어로 발표하는 날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영어를 못하는 게 확 되는 건 아닌데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더니 되더라고요. 잘 어쨌든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힘을 주시다. 그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힘을 잘하는데 사실은 되게 약해요. 학회 때, 이 아시아 패밀 학회 때 부산 고신대 교수님을 이제 뵀는데 이분이 주변에 고신대는 의대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의사들은 환자한테 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하고 겁주고 쉽게 말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병에 걸리면 엄청 겁을 많아요. 굉장히 걱정하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것이 강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욱 강하시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것이 아니면 거기서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능력을 구하여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했다면 이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능력을 구하고 우리 성도님도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나라에서 얻을 기업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최후의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천국에서 돌아갈 그 기업, 곧 상속받을 몫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풍성한 기업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자녀의 몫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이 말씀을 현재 우리가 사는 곳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거짓과 도리를 물리치고 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온갖 궤변과 핑계로 죄를 합리화하고 그것에 동조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동참시킵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의 손길이 기독교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구나 성도는 세상에서 맡은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에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목회직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고 능력 있게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정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해야겠다.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제가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합니까? 남편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아내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자식은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은 결국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알려주신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어떻게 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면 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답도 주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합니까? 학생은 어떻게 학업에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직장 동료와 잘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와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도 성령님의 역사이고 영적인 지속적인 성장도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힘으로 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들은 결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구하고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총명과 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더불어 그런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현재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있을 기업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빛나게 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변화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과제를 가집니다. 우리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그럼으로써 실천하며 영적인 성장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면 피할 길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손에 근심인 그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계십니다. 한 주간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의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도 생명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항상 주님께 감사하여 더욱 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탕자처럼 헛되게 주어진 것들을 탕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게으름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근면과 절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낙심과 좌절을 이겨내고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은혜에 주신 감사해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11조와 공헌헌금을 목적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림으로써 더욱 물질이 풍족해지는 은혜를 또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됨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물질의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봉헌을 드릴 때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현재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회개하고 절제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경 읽기 민수기 34장에서 3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보라 집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보라 집사님과 함께 우리 큰아를 장현호, 둘째를 장진우 잠깐 일어나십니다. 같이 믿음 생활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그 걸음마다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생활 속에서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아들들 총명과 지혜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부 학업 잘해내게 하시고 믿음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